새벽기도회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 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합니다. 지금도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을 여입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 지금 맞지 않기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가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와 성령님은 우리하고 뛸라 그래도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탄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은 교회를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에 인간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일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몇 장일까요? 할렐루야.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5장 22절부터 23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외워보려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잘하셨어요.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크게 두 계명으로 나뉘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뭐예요? 이웃과의 사랑. 이렇게 사랑이죠. 자, 그러면 사랑은 기독교 신앙 윤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윤리의 근간. 그래서 10계명을 아까 요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스데반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기쁨이 어디로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외향적. 네. 외향적인데 내향적인 것도, 내향적인 게 먼저 있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기쁨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는요,
이렇게 밝게 얼굴이 밝지 않다는 건요. 늘 이러고 산다는 건요. 이 내향적인 것에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웃으려고 의도적으로라도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뭐예요?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찡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밖에 나가서 나타내는가요? 매일마다 예수님 찬양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스마일하고 살까? 응? 저렇게 기쁜 게 얼굴에 나타날까? 퀘스천 마크가 그들에게 탁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날마다 찡그리고 다녀. 그러면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지금 교회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죠?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핍박받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핍박하는 자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화평하고 더 즐겁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승리하는 거지. 남들하고 같이 막 손 이렇게 해가면서 막 싸워가면서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울그락불그락 하는 일들이 요즘에 많지만 참습니다.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내 안에서 내향적인 것이 외향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자,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옥에 갇혔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하는데 왜 내가 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옥 중에서 뭐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화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화평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은 먼저 누구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화목은 타인과의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내 자신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않고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의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화목하는 거는 이 주변의 분쟁과의 근원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내 자신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아무리 기쁜 이야기를 해도요. 짜증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내가 져가면 그거를 너그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너그러워지지가 않아요. 벌써 얼굴부터 어떻게 돼요?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화평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 자신 다스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화평하게.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자꾸 그 자기 비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내 자신 때문에.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나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과 화평하라는 건 나를 그렇게 막 너무 저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응? 왜 내가 저 사람 걸 해줘야 돼? 이러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썩어져도 뭐예요? 타인을 뭐 해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이게 다 연결됩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오래 참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다.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고, 구원을 소망하는 인내고,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인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게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끝까지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꼭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는 힘과 자비와 겸손과 고온과 참음을 아멘. 자, 자비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비의 근원은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비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은 협조적인 관계예요.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 모든 이 말씀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사랑도 없으면서 막 저기 하면은 막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랑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은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뭐예요?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죄라고 했어요, 죄.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 그러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양선은 보다 능동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동적인 선. 의무적인 피동적인 선을 행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의식을 해가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 때 가식 없는 사랑,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여기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는 것도 충성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렇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아멘.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작은 것부터 충성된 일을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큰 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큰 거 줬다고, 교회 크게 해줬다고, 목사님들이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작은 몇 명도 안 되는, 아니 저기 큰 교회 한 구역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싹군이에요. 싹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 성도들 놔두고 내팽개쳐 둔다. 그것은 지옥으로 갈 그런 싹군 목사인 거예요.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빗댄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걸 충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작다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충성은요,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 열심히 하지 않아. 작다고. 나는 큰 교회 가면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큰 거 줬다고요? 아니, 큰 거 주면 망해먹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오늘 충성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자, 8번째 온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겸손하여 그들의 마음의 심을 얻으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죠.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쥐어준 멍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기 싫다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처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멍에를 메고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그 멍에 메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겸손은요, 심령이 갖는 내적인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격적이고 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공격적이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온유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결코 우리의 소신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잠재적인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선교사는 가능한 너무 하나 주시고 네. 자, 절제는요. 어떤 우리가 이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주의 가운데에서도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면요. 그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이제 풍성해지니까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절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풍풍 쓰다가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응?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가지고 막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 능력을 막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의 능력이 이제 이 절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절제. 이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야.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된 것 같지?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그때 조심해. 그때는 분명히 넘어질 일이 있을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막 열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붕대고, 막 저거 하면은 이제 막 다 된 것처럼 막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욕망에 대한 조절을 주화롭게 잘해서 우리가 욕망이 없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늘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부족해서 막 나도 모르게 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찬양이 아니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우리나라의 강국자가 일어나고 4단계 하늘나라의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의 저동도록 내주시도록 우리 해보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말씀을 새기면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가 성령 충만님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 하루 동안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헤브론교회 가족들 오늘 하루 믿음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서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